우리가 잘 아는 대로 R.A. 토레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의 훌륭한 선교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벤슨이라는 박사가 미국 교회 성도들 1000명을 모아놓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가운데 548명이 10대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고 339명은 20대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고 40대 이후에 복음 받은 사람은 15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지금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렸을 때 전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또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중직자들 조사해 보니까 86%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만큼 어렸을 때가 복음을 받기에 적기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복음을 받으면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0살 잡수신 어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겁니다. 왜요? 50살 먹을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전부 일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늙어서 죽을 때 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그 일생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적어도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을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을 구원하는 2중 3중의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까지 구원하는 2중 3중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방법이요 뜻이요, 또 가장 효과가 있는 전도요, 또 가치가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말이 좀 빨리 해가지고 기왕에 왔으니까 좀 전달할 내용은 충분하게 전달하고 가려고 말을 좀 빨리 하니까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분들 앞에서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천안 가서 집회를 하는데 믿습니다 해도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웃기는 얘기라도 웃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줘야지 안 웃어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또 그렇게 무안할 수가 없어요. 내 고향이 또 무안인데, 그래서 설교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양반 도시 와가지고 내가 말에 실수한 것은 없나, 왜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 이럴까? 설교를 다 마치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충청도 가서는 절대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합니다. 근데 여기는 경기도니까 좀 빨리 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침몰되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1년에 3,000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교인의 숫자가 쭉쭉쭉쭉쭉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교회들이 3,000교회가 1년에 없어집니다. 1,200만이었던 우리 개신교 교인의 성도가 700만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가 점점점 침체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이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앞으로 40년, 한 50년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완전히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침체돼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세계의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연구의 대상이 됐더랬습니다. 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교회가 개척만 하면은 돗자리만 깔아놓고 개척을 해도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에. 그래서 60년대 개척해서 70년대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사 역사책을 보면,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를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교가 끝난 직후에 한국교회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그때는 어른 성도보다도 어린이 성도가 몇 배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나가도 먹을 것들이 없습니다. 먹을거리도 없습니다. 볼거리도 없습니다. 놀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는 노래도 가르쳐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애들이 꾸역꾸역 많이 몰려들게 됐고, 또 그때 전쟁통에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앙은 더 열정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어른들보다도 그 부산에부터 시작된 피난민들에 의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도 60년대 주일학교를 초반에 다닐 때에도 제가 보니까 시골교회 어른 성도가 50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애들은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시골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그때 어린이 성도가 어른 성도보다 몇 곱절로 더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린이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25년, 30년 후가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25년, 30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점점점 커서 어른이 되는 때가 됐어요. 자연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룬 것은 결국은 주일학교 때문에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어른 숫자와 어린이 숫자를 비교해보면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어른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애들이 1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100명도 모이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내일의 한국교회가 정말로 암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의 어른의 숫자는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40년, 50년 지나면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어린이들이 장성해서 커서 그 교회를 끌고 나갈 텐데 과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강남의 어떤 교회 기독교 방송 PD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어른 성도가 3만 명 모이는데 애들은 900명 모이더라는 겁니다. 3만 명이나 어른은 40년 50년 지나면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그 교회를 끌고 나갈 텐데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900명 100% 못 올라갑니다. 중등부 올라갈 때 떨어지고 고등부 올라갈 때 떨어지고 장년부까지 올라간 가정까지는 50%도 못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헌금해서 운영하는 교회가 500명이 헌금해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작년 성도가 75만 명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 평가에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숫자는 10,0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5만 명이라는 성도가 40년 50년 지나면 다 천국 가고 그 교회를 누가 끌고 나갑니까? 그 애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끌고 나갈 텐데, 그러면 반 50%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4,500명 4,000명이 헌금해 가지고 그 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까? 그 큰 기구들이 운영되겠습니까? 75만 명이 헌금해서 운영하는 그 기구가 운영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얼마나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일날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친구 목사들 같이 갔었는데 친구 목사들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관광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큰 교회가 있길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하고 주일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안타깝게 교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요? 예배드릴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 닫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또 택시를 잡아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건물은 굉장히 웅장한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노인들만 한 6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인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다 노인들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하고 예배 형식은 좀 많이 달랐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 뵙자 가서 보니까 성공의 교통이 교회였던 겁니다.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샀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을 3번이나 다녀갔답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현장을 목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우리가 89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5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벌써 29년이 지났는데 28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50년 전, 그러니까 70년 80년 정도 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니까 그렇게 웅장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서 교회 건물도 그렇게 크게 지었고 선교사도 우리가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더니 그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가버렸고 교회는 지금 노인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한국이 그 전체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니까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다 보니까 장년층에만 관심이 기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년이 와야 헌금이 나오고 어린이들 와봐야 헌금만 축낸다고 귀찮은 존재를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는 점점 쇠퇴해지게 되고 장년부만 부흥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게 되느냐, 70년대까지만 해도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콩나물 시리처럼 모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애들의 숫자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학교를 해도 애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보세요, 그 여파가 어떻게 미쳤느냐,
2006년도에 통계청에서 우리 개신교 교인의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1200만에서 863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이렇게 10년 사이에 줄어들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줄더니 바로 2006년도 20년이 지난 2006년도에 바로 그 현상이 그대로 주일학생 숫자가 줄어든 것만큼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주일학교가 교회 부흥에 바로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을 우리가 40년, 50년 후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급격하게 우리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가세요.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지금 창고로 변해가고 있고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고 식당으로 변해가고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철조망을 쳐놓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드릴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열심히 정신 차려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유럽교회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교회 교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열심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듣는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이제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어린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침체되거나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참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자기 신앙, 개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 많이 공부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서도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고 애들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크면 신앙생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여러분 위험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사사기 우리가 2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쟁취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엄청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들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은 겁니다. 물질적인 유산만 남겨주었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그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앞길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개인들이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가문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미래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자녀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것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의 가치관도 보면은 참 심각합니다. 그냥 어떤 물질적인 유산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고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망하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자식들을 신앙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급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문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불효자식 행위를 합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 결과 결국은 그 아들을 갖다가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불효자식으로 되었다가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귀한 성적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좋은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구약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 길벽에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줄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요, 비결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좋은 대학 보내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줄 알고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 부모들을 통해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성공했습니다. 다 출세했습니다. 모세,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율법교육, 신앙교육을 받더니 영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뗄 때 되자마자 성전에 바쳐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기르더니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물론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 소년의 나이에 신앙의 고백을,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린 소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렸을 때 철저하게 부모들을 통해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더니 보세요, 저 둘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결과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나무집에서 청소하는 그런 종에 불과했던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섭고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어렸을 때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받은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병에 불과했지만은 포로병이 그 셋째 치리자가 되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됩니까? 한 고을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시켜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또 이 시대의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침몰돼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지름길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꽃동산 교회 하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름이 유치찬란합니까? 그래요. 일부러 유치찬란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또 어린이 부흥운동을 제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린이 교회로 개척을 한 겁니다. 어린이 교회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른들이 쫄쫄 따라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년부도 부흥이 된 교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88년도 4월 달에 상계동에 개척을 해서 열심히 4월 달에 개척해서 7월 달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린이만 전도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1000명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성경학교 5일씩인데 5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에게 초청장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귀되게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걸 가지고 뭐요? 배운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개척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만 1000명 앉아도 자리가 꽉 차는데 어른들은 2000명이 넘게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오신 겁니다. 거기서 뭘 보네? 야,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걸 그때 그냥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1층이니까 창틀 다 뜯고 뒤에 문 다 뜯어버리고 신문지 깔고 앉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어른 예배는 11시고 어린 예배는 9시입니다.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른 성도가 136명이 등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주에 136명이 개척교회가 등록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주일학교 때문에 장년부가 그렇게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가지고 아하, 이거구나. 이제는 교회를 정하는 것도 부모들의 몫이 아니에요. 애들이 교회를 정하면 부모들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애들이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한 집에 자녀들이 1명, 2명 반 무상이 되어버렸어.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부모들의 몫이 아니라 애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전략을 그때부터 어린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을 인도하는 전도 전략을 편 겁니다. 그래가지고 88년에 총동원 전도 주일 때 어른을 위해서 3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30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속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136명의 어른 성도가 등록했지만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믿을 건 애들밖에 없다. 그래서 1000명 되는 애들에게 계속 강구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엄마를 아빠를 모시고 오는 날이다 강구를 했어요. 근데 애들한테 맨 입맛으로 안 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을 나가봤더니 그때 전자손목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울긋불긋 아름다운 칼라로 그림도 들어가고 시계가 멋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부잣집 애들이나 시계를 차는 그런 시계인데 이 시계가 한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샘플을 몇 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때는 설교도 제가 어린이 설교를 제가 하고 강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계를 갖다가 강고 시간에 돌렸습니다. 얘들아 만져만 봐라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고했습니다. 여러분, 10월 30일 날 아빠를 모시고 오면 이 시계를 하나씩 줍니다. 엄마까지 모시고 오면 하나를 더 준다고 2개를 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90% 이상 자기 부모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장년 성도가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요. 어린이가 1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통해서 부모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번에 복음축제를 하는데요. 이 복음축제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복음축제는 우리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무조건 어른들이 애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들을 전도해 오지 않은 교회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간 적은 없지만 강구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교구대항을 합니다. 우리는 19교구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어린이를 많이 전도해 가지고 그날 데리고 온 교구는 1등부터 5등까지 뽑아요. 5등까지 뽑아 가지고 1등만 했다면 그 교구 식구들 전체 하와이 보내줍니다. 하와이. 2등 했다면 사이판 전부 다 보내줍니다. 저기 포천 가면 하와이 온천이 있거든요. 거기 그 옆에 또 사이판 온천 있고.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열심히 어린이들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복음 축제 때 어린이들 축제 끝나면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만나가지고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를 통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부모님을 접촉하게 되고, 또 그 어린이들이 또 교회를 오므로 부모들이 또 따라서 교회 오게 되고, 그래서 어린이도 부흥되고 장년부도 부흥되는 2중 3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침몰간 한국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한 말씀은 십자가 그늘 밑에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 구리 지역에 확산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이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잠깐 와서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